악마가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 1961년판 서문 중에서 사탄이 자신의 모든 추종자들과 이부의 모든 자녀들과 천국의 모든 천사들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다. 사탄의 꿈은 모든 존재를 자기 뱃속에 집어삼켜서 모든 존재가 오직 그를 거쳐서만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도구에서 종으로 그리고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킴으로써 마침내 해방된 인간이 완벽한 개성의 절정에서 얻게 되는 사랑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과 다시 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에 대한 오만한 패러디오, 그 나름대로의 모방이다. 그러나 그림의 동화에 나오는 다만 꿈이었네라는 말처럼 이것은 모두 신화요, 상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에 대한 나의 견해는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야 대답할 필요가 있겠지만 스크류 테이프를 읽는 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낸 악마들을 구체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의인화로 받아들이면서 이 책을 풍요로 읽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읽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악마의 삶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마의 전략.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번째 편지.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현대 세계가 순결에 그렇게나 반발하는 것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믿는 탓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데에는 교만 말고도 혼동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인간들이 소유격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거지. 내 장화로부터 시작해서 내 개, 내 하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상관, 내 나라를 거쳐 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달라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인간들을 잘만 가르치면 이런 의미들을 모조리 내 장화와 같은 뜻, 즉 소유를 나타내는 내로 국한시킬 수 있다. 놀이방에서 노는 아이가 내 곰인형이라고 할 때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랜 애정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찢어버려도 되는 곰인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지. 내 하나님이란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내 장화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뜻, 즉 나한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22번째 편지. 원수는 내심으로는 영락없는 쾌락주의자다. 금식이니 철야기도니 화영주니 십자가 같은 건 눈속임에 불과해. 아니면 바닷가에 밀려드는 물거품 같은 것이거나 원수의 바다로 나가보면 쾌락, 더 많은 쾌락이 넘실거린다. 원수도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지. 그 작자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 않더냐. 원수는 비참의 직관 속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높고도 준엄한 신비를 눈꽃만큼도 모를 게다. 워무드, 그 작자는 속물이야. 부르주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그는 세상을 쾌락으로 꽉 채워놓았다. 자고, 씻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놀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조차 자기가 조금도 개의치 않는 가운데 인간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다. 그러니 무엇이든 비틀지 않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없는 게야. 23번째 편지.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정치적인 기독교 작가 가운데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창시자의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건 너도 알겠지? 기독교와 정치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관해서라면 우리 입장이 참 미묘해지지. 기독교가 정치적 삶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원치 않는 바다. 그랬다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기라도 하는 날엔 정말 큰일이고 말고.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도 삼게 해야지. 이 경우 사회 정의는 원수가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일단 믿게 한 후 기독교는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치 있다고 믿는 단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기독교를 제 마음대로 변형시켜 소개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을 읽었다. 이 미세한 틈이 보이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24번째 편지. 초심자들은 언제나 과장이 심한 법이다. 갓 출세한 사람은 지나치게 세련되게 굴게 되고 젊은 학자는 현학적이 되게 마련이지. 그런데 환자는 이 새로운 집단의 초심자 아니냐? 그는 이곳에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날마다 접하는 데다가 사랑의 마법이 걸린 유리를 통해 만사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금 이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야. 그렇다면 애인의 결점을 모방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서 여자한테서는 경미했던 결점이 그한테 옮겨왔을 때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악, 즉 영적인 교만이 되게 할 수 있겠지? 즐거운 집단과 지루한 집단의 차이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로 착각하도록 가르치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 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곧 내 편을 가리키게 만들라고.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건 사랑과 겸손으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따라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 채 내 편이라는 생각에만 자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적 허영심의 조장이 가능하지. 하지만 이건 진정한 영적 교만에 비교하면 빛 좋은 개살구요. 하찮기 그지없는 사소한 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네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 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25번째 편지. 네 환자가 어울리고 있는 일당의 진짜 문제는 순전히 기독교적이라는 데 있다. 물론 각자 관심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여전히 순전한 기독교란 말이야.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들을 들어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이 감정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낸 가장 값진 열정이다. 이 감정이야말로 종교에서는 이단을, 조언을 할 때는 어리석음을, 결혼 생활에서는 부정을, 우정에서는 변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지. 무엇보다 큰 승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질색하는 이 감정을 철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지식인들의 헛소리를 통해 의지의 타락을 강화시킨 것이다. 근대 유럽 사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화론적 역사적 특징은 이 점에서 아주 유용하지. 원수는 상투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인간들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던지길 바라지. 이를테면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따위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대신 우리 시대의 전반적인 조류에 부합하는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반동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를 질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필요한 질문들은 무시하게 될 게다. 26번째 편지. 연애 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미 해결했노라고 믿게 해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비이기주의다. 이 점에서도 역시 우리 언어학적 무기의 탁월한 업적 덕분에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남녀 사이일 경우에는 비이기주의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용하거라. 우리가 그동안 이성 간에 갈라놓은 의견들 알지? 비이기주의라는 게 여자한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뜻하지만 남자한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한다. 그 결과 아무리 원수를 섬기는 수준이 높은 여자라도 여느 남자보다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명목뿐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 감정적 자원은 이미 고갈되었는데 영적인 자원은 아직 확장되지 못한 탓에 지키지 못하게 된 규칙으로 일단 자리만 잡는다면 자신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한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 있지. 실상 이 모든 분노는 좌절된 자기의와 고집과 지난 10년간 쌓아온 불만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챌 리가 있나. 이런 일들은 전부 연애 기간에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야.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비이기주의의 초기 징후들이 결국엔 더 값진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27번째 편지. 어떤 경우건 환자가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할 시에는 순전히 자기 의지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린 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평상시처럼 기도하도록 부추겨야지.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그런 종류의 기도의 지적인 단점들을 제시할 때야. 거짓 영성은 어떤 경우에든 부추길 만한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겉보기에만 경건한 근거에 속아 넘어가 일용할 양식과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원수의 분명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릴 때가 많단다. 하지만 환자는 순종이라는 끔찍한 버릇이 들어있으니만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런 노골적인 기도를 그만두지 않을 게다. 설사 그렇다 해도 기도란 부조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의욕을 떨치지 못하고 염려하게 만들 수는 있지. 28번째 편지. 현 시점에서는 전쟁의 전면적 충격이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 세속적 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 대신 자신의 방어 임무와 그 아가씨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 버린 데다가 인간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신을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태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원수를 의지하는 마음 또한 날마다 커지고 있는 판국이니 혹시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를 영영 잃고 말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인간들은 죽음을 최악으로 그리고 생존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다 우리가 교육시킨 결과야. 너는 내 눈동자를 지키듯 환자를 지켜야 해. 그가 지금 죽어버리면 넌 영영 그를 잃고 만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이 전쟁통에 살아남기만 하면 희망이 있지. 그가 살아남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게야.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적기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 족속들한테는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 29번째 편지. 독일의 인간들이 환자 동네를 폭격할 것이 확실한 데다가 하필이면 환자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니. 비겁하게 만들까? 아니면 용감하게 만들어서 교만을 유도해볼까? 독일인을 증오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 증오는 우리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다. 소음이나 위험이나 피곤에 처했을 때 인간의 신경은 팽팽하게 긴장되면서 격렬한 감정에 빠져들기 쉬운 상태가 되지. 우리는 이런 예민함이 제 길을 찾아 흘러가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돼. 혹시 환자가 양심의 저항에 부딪히거든 혼동을 일으켜 버리거라. 자기가 증오심을 품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원수를 용서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자기의 개인적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원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는 대신 증오를 느껴주는 정도까지는 여자나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그들의 원수를 곧 자신의 원수로 여겨 용서하는 정도까지는 동일시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게야.
증오는 뭐니 해도 두려움과 섞어 놓았을 때가 최고다. 따라서 두려움이 강할수록 증오도 심해지기 마련이지. 증오는 수치심에도 훌륭한 해독제 노릇을 해준다. 그러니 환자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내려면 놈의 용기부터 꺾고 볼 일이야. 30번째 편지. 첫 공습 때 나타난 환자의 행동이 그야말로 최악이었더구나.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스스로 엄청난 겁쟁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교만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으며, 그 와중에도 맡은 바 소임은 물론 그 이상의 일을 완수해냈다면서 지옥의 정의란 순수하게 현실적인 것으로서 오직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우리한테 먹이로 도로 가져와. 아니면 네가 먹이가 되든지. 네 편지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은 아직은 환자의 피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게 있다는 대목뿐이었다. 재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기보다는 적당한 피로가 더 좋은 토양이 되는 법이다. 이건 육체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원인도 있지. 인간은 단지 피로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지. 그러니 우리 쪽에서 아주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환자가 묵도하고 있는 장면들은 그의 신앙에 직접 공격을 감행할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할 게다. 하지만 감정을 공격하는 일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지. 뭉개진 시체의 흔적이 벽에 남아있는 광경을 처음 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제 모습이며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종교는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네가 손만 잘 쓴다면 환자 역시 인간의 내장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실제 계시로 여기면서도 행복한 아이들이나 맑은 날씨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감상으로 치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게야. 31번째 편지. 너무나 사랑하는 워무드, 내 귀여운 것. 언제나 소중한 존재에게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찾아와서는 이제껏 너한테 했던 다정한 말들이 처음부터 빈말이었느냐고 묻다니. 너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고 말고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있겠느냐?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그 영혼을 놓침으로써 한층 절박해진 기아의 울부짖음은 솜왕국 전 차원에 공명하며 지옥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환자는 너를 본 순간 그들도 보았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훤하구나. 너는 그들 앞에서 눈도 못 뜬 채 현기증으로 비틀거렸겠고 환자가 폭탄으로 입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을 테지. 이렇게 지옥스러울 때가 영적인 존재인 내 놈도 벌벌 기는 판국에 흙과 진창에서 태어난 버러지가 그 영들 앞에 꿋꿋이 선 채 대화를 나누다니. 너는 내 놈이 느낀 그 낯선 경외감이 환자의 기쁨에도 찬물을 끼얹었으면 하고 바랬겠지.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야.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설사 환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을걸. 그 고통을 이 땅의 어떤 쾌락과도 바꾸려 들지 않을 게다. 네가 한때 유혹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감각적, 정서적, 지적 즐거움은 물론 미더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이제 환자에게는 메스껍기 그지없는 유혹으로 보일 게야. 환자는 고통과 쾌락이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은 세계, 우리의 산수가 먹혀들지 않는 세계로 휩쓸려 들어갈 게야. 가끔씩 나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곤 한다. 이 순간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라곤 얼빠진 헛소리나 사탕 발림을 거부하는 우리의 현실주의가 끝내 승리하고 말리라는 확신뿐. 하지만 그 전에 내 놈부터 처리해놓고 봐야겠지. 진심을 다해 친히 서명하는 바, 너를 더더욱 개걸스럽게 탐내며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